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한 습관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메시지는 종교 혼합주의에 입각해 통치하고 있었던 므낫세와 또 아몬 직후의 시대인 요시야 왕 때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 통치의 특징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또 계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유대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계획과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심판의 내용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심판의 날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날이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비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교회에서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땅과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껄끄러워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범죄적으로 살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살면 살아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 간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들어도 좀 그럴듯해 보이거나 보편적인 도덕성에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큰 거부감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성에 호소하는 그런 심판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 본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내용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교회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상과 등지는 것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선포와 전달을 위해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는 것도 당연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문전박대하고 때론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아냥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바라보며 때론 웃으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싫어하는 내용의 복음들은 전부 빼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지럽힘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종말론관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너무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을 7절과 8절 또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만 그 시간과 때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방법과 내용 또한 하나님만이 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과 방법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의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들만은 특별한 무리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은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예수의 재림이 이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요. 또 그런 거짓 진리임이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등장은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인류의 종말이 되었든 이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는 중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스데반은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강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해 보이십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스데반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힘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죄악을 거스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핍박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써 부인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인생이 당하게 될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영원무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먹고 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와 같은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손해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응답을 받고 또 응답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 속에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도조차 교회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과 성도들의 삶에서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날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